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예배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나오는데 책 한 권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베니인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약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그런 책인데 그게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그 책을 딱 읽는 가운데 핵심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덮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주 6월절 예배는 아주 독특한 유대인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6월절 예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6월절 예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6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죽음을 죄의 치명적인 결과로 간주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체를 만지고 나면 죄에 오염됐다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예배의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6월절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저 문을 그냥 열고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피를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총을 들고 탈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행을 막 다니다가 보면은 물병을 들고 이렇게 타게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그 물병을 조그만 가방에 그냥 들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불려가 가지고 가방 열어보라고 그러고, 그 가방에 물이 있으면 가방에 있는 물을 쓰레기통에다 빼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다 넣게 됩니다. 그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에 걸리는 것은 여러분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총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우리 마약은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물이라든지, 예? 이렇게 들고 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놓고 타든지 아니면 총을 놓고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쌓고 들어오는 죄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임재에 들어가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에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죄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MBC 문화방송국이 있을 때에 그 앞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그냥 그 강성호 앞에 쫙 몰려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방송국에 무슨 연예인 프로그램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거를 그냥 녹화하는 그 장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미리 와가지고 다 몇 시간째 자기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거죠. 신약의 6월절 예배는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진정한 회개 없이 함부로 덜렁덜렁 성만찬 예배에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 죽음을 당하거나 병들어 누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들어와야 된다,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회개는 없이 축복만 원합니다. 더럽혀진 그릇에 하나님의 깨끗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예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도, 범죄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은 6월절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6월절 예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그 시체를 수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졌으니까 7일 동안 6월절 예배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느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을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묻고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할 때 상대방도 그 시간에 맞아야 그게 쌍방이 대화가 되올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 해도 만물 박사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이것을 쉼표로 끊어줍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보고 말하면 실수가 없는데 우리가 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우리의 어떤 체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도 변하고 저쪽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기다리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겠죠. 하나님, 부지 중에 무의식 가운데 이 6월절 예배를 앞두고 시체를 만졌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모세에게 임하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꼭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서술형이라는 거죠. 질문이 아니라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 그 속에는 물음표도 있지만 대개 보면 물음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첫 번째 결론은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도,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예배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계화 시대라서 그런지 출장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휴가도 좀 길게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끼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한 10초 하고 하나님도 뭐 이해하시겠지 뭐, 그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꼭 그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드려야 되나?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은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가게 되고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일이 낄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낄 때가 될 때면 꼭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호텔 로비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매일 아침 출발할 적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을 보세요.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세계 각지의 공항에서 숱하게 보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보았습니다. 매트를 딱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올라온 누가 보든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슬림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인데도 저런 무서운 예배의 집중력.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불평하고 힘들면 안 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찾든지 한국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서 인터넷을 틀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주일 예배 준비를 해가서 가장이 휴가를 가서도 예배 인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 이미 내가 그 출장을 가기 전에 그런 예배의 준비를 하고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도 휴가 중에도 밥은 먹지 않습니까? 예배는 영적 식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상황이 상관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수록 드려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99%가 예배드리러 모였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러 모이지만 않았다면 발각될 이유가 없었는데 그 위험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배드리러 오게 됩니다. 어떻게 오필주 목사는 아냐? 모퉁이 돌 선교회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쫙 선교 소식지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란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만 아직까지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자, 본의 아니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은 사람, 또는 먼 연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9장 3절에 보니까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이 달은 뭐예요? 첫째 달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래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사람의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2월 한 달 있다가 2월 14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바로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자리로 못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6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6월절 예배를 함부로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려주셔요.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유월절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들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결하고 또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죄를 스스로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서 예배를 타협해버리는 자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교인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족부 등록교인이지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함이나 이익을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지킬 수 있는데도 고의로 안 지키는 겁니다.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게 쉽게 예배를 타협해버리면 영혼이 메말라서 죽게 됩니다. 영이 메마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육도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장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들도 백신을 맞으셨겠지만 저는 좀 독특한 아주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가 아프고 모르겠는데 저는에게는 또 나타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배가 고프다는 거야. 이게 왜 내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었는데 3시쯤만 되면 그냥 정신없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그냥 막 2그릇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무기력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여러분이 예배에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고 피곤하고 할 때에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 예배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 예배의 축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축복이었어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동안 유월절 예배의 감격을 모든 열방에 퍼뜨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45장 22절은 구약 성경이지만 벌써 거기서 선포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땅 끝을 품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분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민족 열방이 유월절 예배,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절절히 흐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타협해도 될 만큼 높은 사람, 바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간증집에 보면 김 장로님이 청와대 의전비서관 시절에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곤란하더래요. 그래서 비서실장하고 같이 들어오라고 그러는데요, 비서실장도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다른 교회, 비서실장님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긴급 전화를 연결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 장로님이 아주 훌륭하더래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예배를 안 들어가고 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면 내가 청와대에 먼저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전화가 왔더래. 괜찮다고. 예배 다 드리고 오라고. 비서관도 비서달 실장도 다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김하중 장로님이 의정비서관이었는데 비서실장과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시더래요. 내가 큰 결례를 내겠다.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을 내가 급하다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방해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주일에 여러분을 호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바쁜 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깰 만큼 바쁜 일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첫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타국인이 지키고 싶으며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이방인들에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열망이 가득하다면 반드시 유월절 예배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 예배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감당하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겠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은혜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수만 명을 목회하고 있는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국가 복음화의 시초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에디오피아 내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영적인 목마른 자들을 찾아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갈망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길면 자꾸 시계를 돌아오고 또 뒤에를 돌아보면서 시계가 지금 몇 시인가 몇 시인가를 우리가 자꾸 체크만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찾아서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 행군이 얼마나 터프하고 얼마나 챙길 게 많은지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유월절 예배를 명하셨어요. 이 유월절 예배의 지침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킨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라.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유월절 예배예요. 그 유월절 예배에는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예배는 그냥 예배와 뭐가 다릅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제 이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속에서도 그 40년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를 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예배는 그들이 광야 행군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무서운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자우문설 주위에 피를 바른 집들만 무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마귀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이상한 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예요. 이 유월절 예배는 광야에서 행군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은혜의 오아시스로 주신 것이었어요. 유월절 예배는 예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하늘의 능력을 시시각각 다운로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그렇게 바쁘면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희생과 시간이 낭비였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 예배에서 은혜의 축복을 알았던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왕조가 3번씩 바뀌는 그런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배가 필요했듯이 오늘날 광야 같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평생 이 지구가 경험하지도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게 예배입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 이 예배는 십자가 보혈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혈의 예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세상에서 회사를 개업하고 영화를 촬영하고 드라마를 찍을 때 다 지금도 이 세련된 21세기 이 IT 국가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립니까? 마귀 버전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러지만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를 가지고 보호받으면서 복받으면서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그 사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어떻게 시작을 끊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시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시작할 때 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 가서도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업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이 출장 가서도 호텔 가가지고 가방 문을 그 전에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이 안에 이제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어떤 사람이 왔다가 잤는지 어떻게 알아요? 폭력배가 와서 잤는지, 하나님 음란한 일이 이 방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청소해잖아. 영적으로 청소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면 굉장히 인기가 있어. 더러운 것들이 바로 예배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예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 예배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진 바로 그날 밤에 바로의 고집이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드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칡렁풀처럼
잡아당기고 있던 죄의 습관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죄의 습관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6월절 예배는 또한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면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좌우 문설주 안에 그 집안에 있으면 다 살았어요. 그 바깥에 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만 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다닐 때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뚫지 못해요. 베니인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영국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폭탄이 막 날아다니는 거 밤중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집을 덮었더니 그 폭탄이 막 날아다니는 가운데서 당신들 자녀들은 꿀잠을 잤대.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누군가의 해코침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위험한 곳으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더니 그 아이가 그냥 바뀌어졌어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의 그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어딜 가든지 보혈의 능력을 덮으면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장군이면서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전투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배에, 뜨거운 예배에서 나왔어요. 아무런 예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붙잡는 예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전투력이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 6월절 예배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 안으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요소마다 예수의 보혈이 가득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상처 입은 영혼, 나의 병든 몸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도 예수의 보혈로 설교해야 되고, 기도자도 기도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은 단지 그냥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빈털터리로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도망갈 때에 베델 제단을 쌓고 외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줬어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십니까? 당장 월요일에 출근해서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고소당해 계십니까? 6월절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간극을 넘을 수 없는 대화의 단절이 느껴지신다면 세대를 뛰어넘는 6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신이나 가정이 병에 들어서 마음이 슬프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치유가 임할 것이고 몸이 치유되지 않아도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인생이 풀리질 않아서 낙답이 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주어질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문자 그대로 밥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으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예배를 회복한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지킨 6월절, 그래서 축복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바쁘고 힘든데 무슨 예배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축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